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열매의 자리, 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 손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랬죠. 씨를 뿌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에 씨를 뿌리는 거죠.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그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새벽 기도 때마다 강조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순종해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주시죠?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이었죠.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아래로 뿌리를, 위로 열매를. 결국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열매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보이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가을을 통해서 나의 뿌리는 얼마나 든든했던가, 나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가, 내 뿌리가 어떤지는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또 땅이 흔들릴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요. 금방 절망하고 좌절해요. 금방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이죠.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그때뿐 아닌가요? 그냥 그때 좀 뜨거웠다,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들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굵게, 더욱더 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그때,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복습 끝.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열매 맺는 비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거리로 숨 고르기. 여러분, 저희 옥상에는 사과나무 3그루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과나무 3그루를 심게 되었을까요? 원래 다른 나무를 주문했는데 그냥 사과나무를 배달받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과나무가 덤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를 큰 화분 3개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작년 첫 해에 사과에 꽃이 피고 또 사과나무에 그런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혀서요, 주렁주렁 3개의 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는 10몇 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같이 나눠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드리지 못해서. 올해도 내심 기억했습니다. 봄이 되니 꽃이 작년처럼 많이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아, 올해도 많이 열리겠구나. 웬걸? 꽃이 지는데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3개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그 3개마저도 까치가 따먹었는지 까마귀가 따먹었는지 쪼아서 떨어뜨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개가 남았습니다. 그 1개가 남은 걸 지난번 아이들이 왔을 때 똑같이 4쪽으로 나눠서 저와 아내와 아이들이 4분의 1쪽씩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사과가 작년과 다르게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흙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 해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한 해 감을 많이 열다가 그 다음 해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려요. 이상해요. 그걸 바로 해거리라고 합니다. 특별한 해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쉬는 것. 그래서 시인 박노해 시인은 해거리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 해거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가을이 다습게 익어가도 우리 집 감나무는 허전했다. 이웃집엔 발갛게 익은 감들이 가지가 휘어질 듯 탐스러운데 학교에서 돌아온 허기진 나는 반일하는 어머님을 찾아가 징징거렸다. 왜 우리 감나무만 감이 안 열린단가? 해거리 하는 중이란다. 감나무도 산 목숨이어서 작년에 뿌리가 너무 힘을 많이 써불어서 올해는 꽃도 열매도 피우지 않고 시방 뿌리 힘을 키우는 중이란다. 해거리 할 땐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발 아래를 쳐다봐야 하는 법이란다. 그의 가을이 다 가도록 나는 위를 쳐다보며 더는 징징대지 않았다. 땅속에 뿌리가 들으라고 나무 밑에 엎드려서 나무야 심내라, 나무야 심내라, 땅심아 들어라, 땅심아 들어라. 배고픈 만큼 소리치곤 했다. 여러분, 나무를 정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고요한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어느 생명체보다 빠르게 그리고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볕을 받아서 입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뿌리와 또한 몸통 여기저기 그것을 운반하고 또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서 가지 끝까지 옮깁니다. 만약 나무 가까이서 귀를 대고 그 소리가 들린다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나무는 쉬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고 일합니다. 사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열매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엉뚱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합니다.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꼭 삐진 사람처럼 꽃도 제대로 피우지 않고 열매 맺는 것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겐 이런 나무의 모습에 실망하고 맙니다.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거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입니다. 어느 해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에는 어김없이 그 해거리를 하거나 열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해거리를 합니다. 열매 하나를 맺는데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되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광합성 또 생명의 활동을 위해서 그 잎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는 나무에게 있어서 막대합니다. 나무에게는 그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런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의 이 자생력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력이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무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태로 열매를 계속 맺는다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의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망가져 버린 기관들을 추스르고 헐거워진 뿌리를 단단히 엮으면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고추 세웁니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린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휴식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다른 나무에 개의치 않고 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다음 해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휴식을 스스로 취할 줄 아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식물학자들은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고등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전혀 하기 어려운 그 일을 나무는 과감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합니다. 사람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반성,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거리, 인생의 땅심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을 지날 때 열매가 없는 가지만 앙상한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불행한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병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들이 너무 평범하게 누리는 축복을 나는 누리지 못할 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거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해거리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것은요 내가 쉬는 것을 의미해요. 왜 쉴까요? 내가 앞으로 더 일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내가 불편해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에 더욱더 나를 쉬고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땅심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잎을 떨구는 겁니다. 한여름에 나무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그 잎을 떨굽니다. 그렇게 애쓰며 만든 잎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모질게 끊어버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지만 나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단풍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그 색깔을 바꾸는 것은요,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다음 해를 기약하기 위해서 나무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잎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의 수분과 양분, 겨울은 더더욱 그렇고요. 뿌리에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잎을 떨궈야만 합니다. 떨구지 않으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왜요? 에너지가 불균형이 되니까. 저는 나무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되니까 아름답고 단풍놀이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풍을 보면서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는 단풍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끊어버리는, 단풍은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누가 이렇게 툭 치고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멍이 생기잖아요. 단풍은 자기의 나무 잎을 떨어뜨리기 위한 멍과도 같습니다. 왜? 열매를 위해서는 이 이파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그 단풍을 떨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지혜롭죠. 그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해거리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파리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지만 여러 공간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1톤 트럭에 해당하는 한 10번 이상 버렸어요. 뭐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바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버려야 될 건 많나요? 적나요? 너무 많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물건들. 당장 여러분의 서랍을 오늘 열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는지, 나중엔 그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물건도 그러할진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자존심, 미움,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 여러분,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가 나무처럼 버리게 하소서. 열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잎만 무성한 이 잎들을 떨구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해거리와 그 떨구는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버릴 것을 버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새롭고 더 큰 은혜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과 함께 새 것은 오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매의 계절을 통하여 오늘 역설의 열매의 법칙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 고통의 시간이 주여 우리의 믿음의 땅심을 키우는 시간임을 알고 견디게 하시고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오다오하는 마음보다 주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버려야 할 것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주여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떨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단풍을 들게 하시고 또 새로운 봄에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